정부 방침이 어느 날 바뀌어서 고3 수험생들에게 올해 한 해는 그들이 어떤 대학을 지원하든 어떤 학과를 지원하든 정원과 상관없이 다 합격시켜준다, 이런 발표가 나면 아마 그 해 고3 수험생들은 참 우리는 너무너무 운이 좋다고, 우린 복받은 학생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서울 어디라든지 연대 어디라든지 무슨 고대법대라든지 이화여대라든지 그냥 지원하기만 하면 정원과 상관없이 전부 다 합격시켜준다 하면 아마 그 수험생들에겐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요즘 초중고등학교 교사 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우는데 정부 방침이 바뀌어서 누구든지 지원하기만 하면 교사로 100% 다 뽑아준다, 이러면 참 그들은 너무 복받았다고, 행운나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려서 누구든지 지원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 받아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무제한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이거는 굉장히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침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마귀나 악한 자들이 총칼을 앞세워서 천국을 공격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이후로 천국 문은 활짝 열려서 누구든지 지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받아주고 무한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고3 수험생들이 지원하기만 하면 서울 어디라든지 연대 법대라든지 이화여대라든지 다 합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교사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지원서만 내기만 하면 전부 교사로 다 채용이 된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지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무 조건 없이 다 받아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무제한으로 주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만약 이 땅에 천국 축복이 임한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천국 축복이 가장 먼저 임하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공부를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한 유다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 중에서도 참 신앙의 지도자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성전의 제사장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제일 풍성하게 임하는 것이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오래 믿었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고 헌금을 많이 하고 철저하게 신앙생활한 이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이나 또 그들을 추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지금까지 우상숭배하고 지금까지 방탕한 생활인하고 지금까지 죄만 지었던 사람들, 개같은 그런 생활을 했던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끌고 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오랫동안 조상 때부터 3대 4대 믿은 것이 아니고 10대 20대 믿었던 이 유대인들, 그 중에 더 철저하게 믿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방탕하게 살아왔던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이건 굉장히 쇼킹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문제고 한국 교회의 실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기독교 전체가 지금 불신을 당하고 있고 큰 교회나 큰 교회의 목사님들 또 거의 많은 이런 목회자들이 불신을 당하고 있고 또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 또 이런 큰 교회나 목회자들을 통해서 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도덕적인 일이 일어나고 헌금 때문에 시끄럽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요일이 되면은 수만 명씩 수천 명씩 모여서 설교 말씀 듣고 헌금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자살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젊은이들의 앞길이 열리고 경제가 살아나고 암이 안 걸릴 텐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안 오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통해서 안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에 교인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그 교회들, 제일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의 그 설교집을 거의 다 구했습니다. 다 구해가지고 다 읽지는 못하고 지금 읽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 유명한 목사님, 큰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사람들이 막 비평하기도 하고 이런데 그 비평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성경적이고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입니다.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이 아주 설득력 있고 감동적인 지금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너무너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옛날에는 엉터리 목사는 딱 설교 자체가 성경 해석 자체가 틀렸습니다. 아예 엉터리로 접근하고 아예 그냥 돈을 목적으로 해서 설교하는 게 딱 표시가 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큰 교회 목사님들 또 유명한 목사님 그렇게 설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를 설교하고 보혈을 설교하고 부흥을 설교하고 선교를 설교하는데 왜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이렇게 불신을 당하고 있고 교회가 불신을 욕을 얻어먹고 있는가? 중요한 것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안쪽에 깊이 감추어져 표시가 안 나는 깊이 감추어져 있는데 그 깊이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우상이 있었습니다. 우상. 무슨 우상이 있었을까요? 탐심의 우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탐욕은 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속에 우상을 가지고 있는 채로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아무리 십자가를 설교하고 부흥을 설교하고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우상이 있는 탐심의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여들고 헌금은 많이 하고 사업은 엄청나게 하지만 결국은 그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와서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 신자와 거짓 선지자가 구별하기가 거의 어렵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참 신자, 거짓 신자가 딱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 요리문답, 성경 지식 가지고 딱 하면 딱 표시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표시가 전혀 안 납니다. 지금 표시가 전혀 안 납니다. 결국 중심에 들어있는 사상이 무엇이냐? 결국 중심에 이 탐심이 들어있으면 아무리 십자가를 설교하고 아무리 선교의 열정을 내고 아무리 교회 충성을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제자 훈련을 받았고
철저하게 헌신된 이 유대 백성들, 유대 지도자들, 그 추종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제자 훈련까지 받아 많은 율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까지 철저히 받아가지고 장로들의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사사건건 부딪히고 사사건건 터집을 잡아서 결국 예수님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무엇인가 하면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참 그들의 자녀들이 귀신 들렸고 그들이 방탕한 삶을 살아왔고 방황하면서 살아왔고 예수님으로부터 개 취급을 당했던, 개라고 불렸던 그런 이방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응답을 받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눈에 보이는 목사의 가르침이나 목사나 교회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했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진짜 임하려고 하면 이런 공식적인 교회 조직이나 이런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진심으로 내 중심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지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고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철저하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오지 않습니다. 전쟁도 막지 못합니다. 자살도 막지 못합니다.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좋은 밭에 뿌린 씨와 같아서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과 같아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100배의 수입을 올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성공을 하겠습니까? 식당을 경영하고 공장을 경영하고 사업을 경영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100배나 수입을 올렸다면 얼마나 그 성공하는 것입니까? 또 어떤 사람이 땅을 파는데 집 바닥에서 큰 보물을 찾았다고 합시다. 또 보물을 찾지 않았다 하더라도 남이 흉내 낼 수 없는 그런 기술,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100배의 능력이 임하고 좋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마치 밭 속에 감추인 보물을 찾는 것과 같아서 무지무지한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노하우, 기술과 축복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이 들판에서 굶주린 그 무리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내가 지금 100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고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지나가다가 광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창조자의 능력으로 물리를 걸어와서 제자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노하우는 이런 것이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한다고 예수님은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누구에게 제일 많이 임하고 누구에게 제일 풍성하게 임하겠습니까? 누가 생각해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했던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성전의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많이, 가장 풍성하게 임하는 것이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습니다. 3대, 4대 믿은 것이 아니고 10대, 20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율법 많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제자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제자훈련이 많이 유행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엔 더 유행이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을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쳤는가 하면 율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장로들의 규칙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1조도 철저하게 내었습니다. 이 제자훈련의 결과인 겁니다. 11조를 얼마나 철저하게 내었는가 하면 수입의 11조도 다 내고 조미료의 11조도 내고, 요즘은 11조 철저히 내는 분은 고스톱배가 따도 또 11조를 또 냅니다. 왜냐하면 안 내면은 찝찝해가 못 견디는 거예요. 얼마나 제자훈련을 많이 시켰는가 하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음식도 안 만들고 먼데 가지도 안 하고 그냥 아파도 그냥 들어누워 아무것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사건건 충돌하고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많은 것 중에 이제 일부가 나오게 됩니다. 일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예수님은 그들을 공격하면서 충돌하고 부딪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하는 규칙에, 장로들의 유전 규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과 2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당시 유대사회 전체를 대표하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성전 제사장을 이루고 있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성결, 철저한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지도자들이 모세의 율법도 많이 가르쳤지만 철저한 제자훈련을 시켰습니다. 요즘 제자훈련보다 더 철저한 제자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바치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금식을 시키고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 그 물을 자신에게 뿌리게 하는 정결의식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밖에 나가면 병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감기가 독감이 유행하고 있고 눈병이 유행하고 있을 때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손만 깨끗하게 씻어도 전염을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손을 씻게 한 것은 위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종교적인 부정을 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밖에 나가면 부정한 사람들, 죄인들, 그들이 만진 물건을 자기도 모르게 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접촉을 통해서 죄가 전염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을 철저하게 씻었고 또 그 물을 자신에게 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 집에서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는 큰 물통이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철저한 정결, 철저한 헌신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어기는 사람들은 회당에서 채찍질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란 말이야, 깨끗하게 믿으란 말이야, 헌신해란 말이야 하면서 이 회당에서는 율법도 가르치고 제자훈련도 가르치지만 어긴 사람들, 규칙을 어긴 사람들을 때리기도 일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정결하고 또 철결하게 헌신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참 심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겉으로는 그렇게 하나님께 정결하고 헌신되었지만 마음속에는 전부 우상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우상이 무엇인가 하면 탐욕이었습니다. 야망이고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훈련받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유대 지도자들이나 서기관들이 입만 벌리면 무슨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요즘으로 치면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보혈의 공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입으로는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십자가와 은혜와 보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야망과 욕심과 탐욕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최고야. 나는 최고로 잘 돼야 돼. 나는 유명해져야 돼. 나는 높아져야 된다고. 이런 탐심의 우상이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이 탐심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으로는 구별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너무 감동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입으로는 너무 진실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나 설교하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을 가지고는 전혀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질적인 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합니다. 돈에 대해서는 일체 용서가 없습니다. 명예와 감투 철저하게 챙깁니다. 그리고 성공하려고 하는,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야망과 욕심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엄란한 행동까지, 결국은 7계명을 어기는 엄란한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솔직하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잘 믿건 못 믿건 목회자건 아니건 간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감투 싫어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성공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공 못해서 그렇지 전부 다 성공하려고 합니다. 육체적인 그런 정욕, 엄란한 마음, 잘생기고 날씬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솔직해야 돼. 없습니다. 어떤 사람 입으로는 난 돈 싫어합니다. 더 받습니다. 더 챙깁니다. 그런 사람 더 챙깁니다. 나는 뭐 명예 다 버렸습니다. 뭐 버리긴 뭐가 버려요. 뒤에 무슨 명예 감투 다 챙기고 다 챙깁니다. 성공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공하지 않고 돈 안 받을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갈등을 합니다. 갈등. 돈이 막 생기고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막 길이 막 열리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굉장히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아주 조심하면서 좀 길이 열리면 또 조금 나가고 길이 열리면 또 조금 나가고 막히면 안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안심해도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자 안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막으시가지고 부자 되고 싶은데 막으시고 유명해지고 싶은데 막으시고 감투 쓰려고 하는데 막으시고 그래서 못 쓰는 겁니다. 오늘 진실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 구별할 수 없어요. 구별 못합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두려워합니다. 막 유명해지고 높아지려고 하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실족할 정도로 그렇게 높아지고 유명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속으로는 불만이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 그게 참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목사들이 이렇게 유명해진 것은 그 어느 순간부터 자기 영혼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유명해지고 커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 수준에 딱 배로 만들면 됩니다. 요거 부수고 더 크게 턴 장수 구해가지고 더 크게 만들고 교인들에게 헌금 내라고 막 하면 욕하는 사람은 나가라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교인들이 헌금을 또 하고 또 세워집니다. 그러면 야, 그게 파이프 올간 좋더라, 막 2층 대리석 반질반질 하더라. 그럼 사람들이 옵니다. 그럼 또 2만 명이 돼요. 또 3만 명이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욕하고 이랬지만 나중에 막 학위들 다 줍니다. 명예박사 학위, 감투란 감투는 다 줘. 나중에는 정치인들도 막 날라옵니다. 그걸 누가 치료하겠어요? 결국은 그 자기 자신을 팔아먹은 겁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분기점에 딱 왔을 때 딱 생각하면 다른 교회들도 살아남아야 되는데, 다른 교회도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렇게 교인들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나 좀 걱정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안 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신실한 신자로 남고 신실한 종으로 남는 것도 자기가 원해서 남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막으셔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지, 진짜 자기가 원해가지고 성공 안 하고 자기가 원해가지고 그렇게 부자 안 되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이제 탐욕을 가지고 이걸 이제 합리화시키고 이건 부흥이다, 이건 축복이다, 교회가 이렇게 커질 때 사회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데 이래가지고 막 밀어붙이면 이건 성공합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설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하고 성령의 역사를 설교하고 또 교인들은 부흥인 줄 알고 따라오지만 결국은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그리고 거짓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설교자 자신이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 걸 꿈에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이 자신들이 거짓 신자인 것을 꿈에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말씀을 늘 들었고 충성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거짓된 자리에 있는 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사회적으로는 보면은 막 사회가 부패하고 자살이 넘쳐나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교회도 욕을 얻어먹고 복음의 역사는 점점 닫히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로 이걸 합리화시켜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 탐욕의 우상을 하나님의 축복이다, 부흥이다, 세계 선교다, 이 합리화시켜서 크게 만들었을 때 이미 거짓 선지자, 거짓 신자의 길을 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의 가르침을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 진실한 신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고 있는가? 정말 나에게는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걸 각자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는 어떻게 돼? 부모를 공경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 명료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 무슨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어른을 공경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이건 옳은 것입니다. 노인들이 틀린 것을 가르치지 않는, 틀린 것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노인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은 이건 옳은 것입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조언을 공경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이걸 왜곡시켰습니다. 뭐라고 왜곡시켰는가 하면 부모님이 생활할 그 돈을 성전에 바치고
회당에 바치면 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모님보다 더 우선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면 부모를 공경을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성전에 많이 갖다 바치고 회당에 많이 갖다 바치면 복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은 그냥 대충 공경을 안 해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왜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 사람들은 복 받는 걸 좋아하거든요.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복 받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고 더욱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던 겁니다. 성전에 돈이 들어오고 회당에 돈이 들어오는 이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돈이 없으면 회당이나 성전에 돈을 못 내는 한이 있더라도 부모님께 자수실 걸, 식사할 걸 드리고 옷을 해입게 드리고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율법이고 가르침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돈에 대한 탐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축복에 대한 관심, 또 사람들의 칭찬받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분명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되어 있는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노인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돈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 노인들 어른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음식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거 우리 사회가 용서를 안 합니다. 근데 더 악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이건 영원히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쳐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헌금을 많이 내게 하고 이거는 영원히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열리지 않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상이 있는 곳. 그것도 아주 교묘한 탐심의 우상이 헌신,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정결로 뒤집어 쓰고 위장해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거짓말이 있는 곳에는 아무리 성교니 어쩌니 부흥이니 축복이니 어쩌니 우리 한국 선교 100주년이 종교계 500주년 아무리 떠들어대도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탐심의 우상을 뽑을 수 있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뽑기 어려운 것이 탐욕입니다.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 뽑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돈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을 뽑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명해지고 성공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뽑는 것이 이걸 뽑아야, 이 우상을 뽑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 돈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은 무엇보다 더 뽑기 어려운가 하면 사랑니 뽑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사랑니 뽑으려고 하면 이 마취제에 놔야 되고 막 뺨찌러 가지고 흔들어 가지고 억지로 뽑아야 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이 돈 욕심, 아무리 자기가 목회자건 선교사건 오래 믿었건 간에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명예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엄난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 뽑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억수같이 퍼부가 막 흔들어야 됩니다. 흔들어. 이것도 막 10년, 20년 흔들어도 나중에 죽기 전에 뽑힐지 몰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회사에서 사장은 교회 와서 사장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교수면 교회 와서는 교수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부자면 안에 와서는 부자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두고서 축복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그대로 두고 부흥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안 오는 겁니다. 밖에서 교수가 안에 들어와서도 교수입니다. 밖에서 사장이 안에 들어와서 사장입니다. 밖에서 성공한 사람이 안에 들어와서도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탐심은 하나님이 심은 것이 아닙니다. 야망과 욕심과 탐욕은 하나님이 심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최고로 뽑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와 목회자들은 이걸 뽑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합리화시켜 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거는 부흥이고, 세계 선교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 받으니까 11조를 잘합니다. 굉장히 11조를 잘합니다. 굉장히 헌신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거 뽑힐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너무 높아지고, 너무 유명해지고, 너무 돈 많이 벌려고 하고, 이건 우상숭배고, 이거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복받아도 죄인이고,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죄인이고, 아무리 성공해도 죄인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분명히 가르쳐. 죄인이라고. 합리화시키지만, 너 죄인 아니냐? 너 죄인이라고.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따라가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맹인이 어느 곳을 가는데 인도자가 맹인입니다. 결국은 이 탐심의 우상을 가진 인도자는 맹인 인도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태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환란과 풍파와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운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맹인의 뒤를 지팡이를 잡고 따라가니까 전부 구렁텅이에 다 빠져 죽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탐심의 뿌리를 뽑지 못하고 그냥 규모만 보고 외모만 보고 따라간 사람들은 전부 구렁텅이에 다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듣고 아무리 제자 훈련 받아도 속에 있는 더러운 죄는 절대로 씻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보면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이런 것들이 뽑혀야 되는데 항상 악한 생각을, 나는 너보다 잘났다, 난 너보다 똑똑하다, 난 너보다 꼭대기에 앉아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듣고 제자 훈련을 받아도 이거는 안 뽑히는 겁니다. 살인과, 저 죽었으면 좋겠다고, 죽었으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간음과 음란과 더러운 이런 육체적인 생각과 도둑질, 자기 아닌 것을 자꾸 가져요. 그리고 거짓말을 자꾸 합니다. 남을 자꾸 뒤에서 욕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지. 이거 뽑히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억수같이 퍼붓고 흔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마다 흔들어. 목사 자기도 뽑아야 됩니다. 자기도 뽑아야 되고, 높아지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이거 막 흔들어가지고 뽑아야 됩니다. 벌써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칭찬하고 막 구름대같이 오고, 이거 벌써 다 이 속에 이 탐심의 이 맛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적인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제도적인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고 장로나 권사의 감투를 쓰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멤버십 시대 아닙니까? 골프를 예약을 하려도 멤버십이 있어야 됩니다. 또 유명한 이런 음식점에 예약을 하려도 멤버십이 있어야 됩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멤버십이 있으면 또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요즘은 천국도 이런 멤버십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국 멤버십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유명한 교회에 내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 나는 거기에 직분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속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고 전쟁 막지 못하고 자살 막지 못하고 사회적인 그 혼란 막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느냐, 진정한 천국이 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고 참 말씀에 헌신되었고
정말 철저하게 믿으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천국 문을 열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는 너무나도 껍질이 단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탐심으로 포장된 껍질이 너무너무 단단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에 부딪히고 사사건건 터집자고 결국은 예수님을 못 견디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형화되고 유명해진 한국교회와 목사님들이 개혁이 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걸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영국 교회는 50년, 60년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교회는 교단이 개혁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그 교단에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성공회에서 빠져나오고 장로교, 침례교 교단에서 빠져나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아주 심한 인신공격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교단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정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고 좀 큰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물을 먹은 큰 교회들이 있고 그런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목회자들은 바로 믿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동인데 합동교단, 통합교단, 또 무슨 침례교단, 순복음교단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교단을 막 부정하거나 탈퇴하거나 그래 할 필요도, 우리도 총회 헌금을 냅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유익한 데 쓴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는 총대를 보냅니다. 총회 총대를 보내고 우리 모든 지시사항을 다 따르는, 아직까지는 많은 목회자나 교인들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처럼 교단을 탈퇴하거나 부정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래봐야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많은 목회자들, 많은 교인들이 이 거짓된 이 탐심의 이 우상을 뒤집어쓴 포장을 한 이 성공의 가르침에 오염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지식인들 가운데서, 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우상으로 포장된 거짓 가르침에 오염되고 있는 것은, 많이 오염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도 보면, 장로들도 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목회자들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걸 보고, 그게 바로 이겁니다. 맹인이 맹인을 따라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왜 목사의 말을 따라갑니까? 틀린 것은 안 따라가야지.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탐심의 우상, 이게 교회에도 있을 수 있고 목사에게도 물론 있고 자기에게도 있는데, 이걸 뽑아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가지고 이방 땅으로 가셨습니다. 하도 트집을 잡고 하도 싸우고 하도 공격을 퍼부으니까 예수님이 견디다 못해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가지고 이방 땅으로 피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영구적으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떠나셨지만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등살에, 너무너무 이 못된 등살에 예수님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땅으로 가시고, 그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한 곳입니다. 그곳으로 가셨는데 예수님은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잠시, 그야말로 하도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니까 잠시 피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결사적으로 나와서 매달렸습니다.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한 가나안 여자,
두로 여자입니다. 시리아 교통의 이 가난한 여자인데 딸이 귀신이 들려서 발작을 막 일으키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 예수님에게 뛰어와서 매달렸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란 이 칭호는 메시아에 대한 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치면은 암호와 같습니다. 컴퓨터를 열려고 하면 이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쳐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번호가 메시아하고 다윗의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던 이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저 갈릴리 출신의 저 시골떡이고 형편없는 수준 떨어지는 선지자니 이런 소리 하는데 어떻게 이 이방 이 가난한 여자는 바로 비밀번호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 와서 바로 비밀번호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비밀번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에 벌써 유대인들의 그런 회당이 있었고 이방인들도 그 회당의 레귤러 멤버는 아니고 그냥 방청인으로 참여해서 헌금도 내고 율법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는 율법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 다윗의 자손이란 분이 오시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오면은 모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는 이건 틀림없다, 내가 배웠던 율법과 예수님은 정확하게 매칭을 한다, 그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왔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굉장히 착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유대인들, 올해부터 하나님을 믿어하고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고 그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하늘문을 여시고 씨 뿌리는 뷰, 밭에 감춘 보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축복이 지금 왔다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생각을 바꾸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안 듣습니다. 그들은 시비를 걸고 따지고 트집을 잡고 배측을 하면서 예수님을 견디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자는 바로 달려와서 다윗의 자손 비밀번호 이야기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딸 고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애들을 주려고 좀 맛있는 음식을 잔뜩 싸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애들 부릅니다. 애들 철수야, 영희야 와서 이 떡하고 이거 먹어라. 안 와요. 안 와요. 왜 안 옵니까? 과자 먹으려고. 나중에 안 옵니다. 애들은 아무도 안 와요. 근데 옆집 애들은 전부 창문에 매달리가 좀 주면 안 돼요, 좀 주면 안 돼요 막 이러는데 이 엄마도 참 갈등이 생깁니다. 지 애들은 안 먹으려고 하고 옆집에 굶은 애들은 막 자꾸 창문에서 달라고 하고요. 할머니들이 이제 애들을 키워보면요, 이 애들이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할머니가 이 숟가락에다가 이 물을 말아가 주면 이를 까물고 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먹이면 도망을 가요. 하나는 도망을 하고 하나는 따라가고, 도망가는 건 손자고 추격하는 사람은 할머니고, 그래서 나중에 잡아가 억지로 여기면 반 숟가락을 먹어줍니다. 조금 이렇게 벌려가지고 조금 먹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과자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엄마가 이 옆집 애들에게 미안해. 이 애들, 우리 애들 주려고 가져왔는데 우리 애들은 이게 아무도 안 먹으려고 그래. 쳐다보지도 않아요. 옆집 애들은 자꾸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 말을 안 합니다. 예수님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가만히 계시니까 이 여자가 안 돌아가고 계속 예수님을 쪼르는 겁니다. 좀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도 쫄라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좀 고쳐주든지 우짜든지 이 여자 좀 보냅시다. 시끄러워가지고 못 견디겠습니다.
그 제자들은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 고치셨으니까 한 명 더 고쳐준다고 해서 무슨 큰 난리가 나느냐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축복을 가치가 없게 생각합니다. 세상 것을 좋아해요. 세상 것, 세상 돈이나 명예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방 여자는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자꾸 달라고 하는 겁니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 축복이 이방인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지금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이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하게. 그게 무슨 말? 이 축복은 너희 것이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 병 낫는 이 기적은 너희 이방인 것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 목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막무가내입니다. 막무가내. 다윗의 자손이요. 나는 율법을 배웠는데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자녀의 떡을 가지고 개에게 던져주겠냐고. 나는 이거 자식들 주려고 가져왔는데 개가 짖는다고 해서 개가 자꾸 낑낑거린다고 해서 어떻게 자녀들이 먹을 이 떡과 고기를 개에게 줄 수 있느냐고.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예요. 개니까 빨리 개 집으로 돌아가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참 놀라운 딜레마를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완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많이 배웠습니다. 제자훈련 철저히 배웠습니다. 지금 제자훈련 하는데 이거 2000년 전에 이거 유행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제자훈련 내고 세례 요한도 제자훈련 내고 예수님도 제자훈련 다른 방법으로 하셨지만 이 제자훈련이 지금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탐심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부인이 없었습니다.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의 우상, 성공의 우상, 돈의 욕심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천국이 임하지 않았고 천국이 왔다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추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은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우상숭배가 아주 심한 겁니다. 바알 숭배의 본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짐승 같은 수준으로 방황하면서 방탕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면 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 개같이 살아오지 않냐? 짐승 같은 수준에서 살아오지 않았냐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아주 간절했습니다. 아무리 쫓아내도 무슨 말을 해도 안 갑니다. 내보고 가라고 하지 말라고. 나는 응답받기 전에 나 안 갑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다윗의 자손을 믿어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개라고 했을 때 화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성도님들인데 개 같은 교인 이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대로만 물어 뜯어가지고 왈왈거리면서 거품 흘리면서 눈에 막 불같이 내가지고 덤벼들죠. 우리 교인들이 키우는 개 중에 아주 사나운 개들이 있어요. 주인도 막 묻습니다. 주인 손가락도 물고 발가락도 물고 막 그러는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뭐라고 말 예수님이 개라고 이럴 때 옳습니다. 내 개입니다. 그렇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 여인은 형식적인 그 교인의 멤버십이 없었습니다. 집사나 그런 감투가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의 요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완벽한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적으로 예수님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개라고 하는데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요즘 사람들 자기 이야기 딱 거부하면 바로 왈왈왈왈거립니다. 왈왈왈거려요. 속에 뭐가 들은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요구대로 안 하면 막 바로 화를 냅니다. 이 여인은 형식적인 교인의 자격, 형식적인 교회 요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요건을 다 가지고 간절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필사적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듣기 전에는 안 갔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자기 부인이 개까지 낮아지는 그런 자기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열렸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옛날 번역 그 즉시 그 딸이 나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이 형편없는 여자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너는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의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하면서 내 소원대로 내 믿음대로 되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나 공식적인 교회 멤버십으로 만족한다면 버림받은 유대인들처럼 될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적인 목사로서 공식적인 어떤 그런 목사로서 만족을 한다면 그건 버림받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처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멤버십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큰 교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름 있는 교회 중요하지 않아요. 내 간절함이 있는가? 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필사적이어야 이 탐욕이 좀 흔들립니다. 좀 흔들려요. 이 탐욕의 이 이빨이 좀 흔들립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되어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아도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즉시 그 딸의 귀신이 떠났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서 천국문을 막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니까 맹인들, 말 못하는 사람들,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들 예수님 앞에 쫙 눕혀서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또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닫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오래 믿었다는 교만과 그들의 위선과 탐심이 하나님 나라를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겉으로 보이는 이 예배, 겉으로 보이는 이 교회에 만족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 멤버십으로 교회가 주는 이런 직분으로 만족하면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초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안 나야 됩니다. 전쟁이 안 나야 되고 자살이 안 일어나야 되고 암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의 털 이거 깨야 됩니다. 내 속에 간절함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필사적인가? 내 속에 이 탐심의 우상과 싸울 자신이 되어 있는가? 내 모든 자존심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고 큰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욕망의 이 우상, 이 탐욕의 우상 우리가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걸 미화시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니 성전이 이런 말로 미화시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의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